그 다음에 그 수요 예배까지 해서 성탄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그 복음서에 나온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관한 일, 거기에 대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이후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기록할 때 그 처음부터 목격자와 예수님의 그 탄생이라든가, 동정녀 마리아겠죠, 어머니 마리아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 처음 목격한,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목격한 자라들이라든가, 말씀의 일꾼들, 사도들이라든가, 또 그 전도자들, 예수님께서 세운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을 마태복음 같이, 아니면 마가복음 같이, 누가복음 같이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의사 누가도 그 사도들이라든가 그 처음 목격한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3절 보니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냥 대충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또 아무렇게나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 붓을 들어서 기록했는데, 그 누가의 기록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해 가지고 정경에 들어가는 그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내용을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다른 그 저술들은 다 없어졌어요. 또 교회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정경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3절 보니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지위 높은 그 고관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만민을 대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그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고 이 시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누가가 기록했을 때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이걸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게 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 초대교회는 그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받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보존하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말씀에 대한 보호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을 이제 누가가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보내고, 그 데오빌로는 복음을 이렇게 보존하고 전파하는, 말씀을 보존하고 이 말씀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문서로 기록해서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케 그 사람에게 했다,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5절 보니까요,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5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출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은 태양입니다. 근데 이제 태양이 뜨기 전에 새벽에
그 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꼭 여명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여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냐면은 구약 성경 마지막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절 보니까요.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다. 사자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세례 요한이죠. 사자를 보내리니 그 사자가 내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먼저 다뤄야 될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이 태어난 때는 언젠가? 유다 왕 헤롯 때.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이것은 그 대왕 헤롯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롯에 대해서 그 대왕 헤롯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유다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또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정치적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암흑기였나, 그것을 보는 거죠. 그 대왕 헤롯인데 그 예수님 공생의 사역 한 30년 지나가지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거기도 헤롯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그 헤롯은 누구냐면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분봉왕 4명이 나오는데요. 이 대왕 헤롯의 딸들입니다. 아들 딸들이에요. 아들 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가게 되면 또 헤롯이 나와요. 거기는 손주들입니다. 이 대왕 헤롯의 손주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나왔다 해가지고 헤롯을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 탄생이라든가 세례 요한 탄생 때는 그 대왕 헤롯이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그 대왕 헤롯의 그 자녀들이고, 사도행전에서는 또 헤롯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그건 다 손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 유다 왕 헤롯 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사가랴, 그 다음에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요. 두 사람 다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문 출신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6절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에는 그 1차적 의인이 있습니다. 1차적 의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데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데 칭의를 받지 못합니다.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 흘린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의인이 됩니다.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어질 때 이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짐으로 뭐냐면 칭의, 그러니까 의인이다 칭해주는 1차적 의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적 이 의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라도 의로운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의로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과거하고 나하고 변화된 모습이 없다, 과거에 나와 변화된 모습이 없다, 그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변화, 믿음에는 뭐가 수반이 되냐면 성화가 수반이 되는 거죠.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술 먹고 뭐 노름하고 뭐 음란하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것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의인도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다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금밖에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엘리사벳이라든가 이 스가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인이 됐는데 그 의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흠없이 행하는, 대충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도로서 주의 계명과 규례, 거기에 맞는 그 흠없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신약에 맞는 신약 성도로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다 했을 때, 또 여기 스가랴라든가 엘리사벳을 향해서 의인이다 했을 때 거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대해서 흠없이 그것을 지키려고 이 세대와 싸운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라든가 이 사가랴는 이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뭐 그냥 마리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도 마찬가지, 무슨 뭐 조그만한 그 장사를 해더라도 사람 하나 뽑더라도 여러분들 아무나 뽑지 않잖아요. 뭔가 똑부러지는 사람을 뽑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아무나 사람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흠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7절 보니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 이 가정에는 여러분들 애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벳은 불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죠. 자식 낳을 수 있는 하나님, 건강 달라, 하나님 아버지 자식 낳을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요, 기도하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엘리사벳이 경수가 끊어집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불임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연적인 것까지 이제 겹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사라랑 똑같은 거예요. 사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애를 낳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특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탄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한다는 거죠. 8절 보니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매해 이제 절기가 되면은 제사장들은 자기 반열을 따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분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그 재물 잡는 사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사가랴도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제 자기 차례대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요. 제비 뽑아 보니까 뭐 하는 그 담당이냐면 그 해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분들 성전은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어요. 지성소는 뭐냐면은 지성소는 그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이 성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성소를 가리키는, 성전에 들어갔다 이것은 뭐냐면 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그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이제 분향단에 가서 분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가랴가 이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해에 그 일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0절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약입니다. 누가복음 복음서 자체는 신약이지만 이 말씀의 그 시기는 뭐냐,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보자인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누굴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없이, 다시 말해 예수님 없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지도 않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담당하신 중보자,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 오늘날 따지면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면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제 기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들어요. 근데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떠들어도 안 듣습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항상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분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들어갔는데 백성들은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거예요. 11절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경건한 마음으로 분향하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장이 나타났으니까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놀라서 무서운.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적 경외감, 영적 무서움. 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교만을 깨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라,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죄 짓는데도 겁이 없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가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심판 때에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공포에 사로잡혀요. 왜 공포에 사로잡힌가? 심판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 놀라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신앙인들이 너무 가벼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 가볍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성호를 너무 가볍게 부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만을 꺾을 좀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워하는 가운데,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 들렸다는 겁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여러분들, 기도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나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자식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더라도 들어줘요. 언제 한 거예요? 전에 한 기도. 인간은 뭐냐면 자기 환경 안에서만 기도를 해요. 애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만 기도를 한다면, 근데 애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이제 거기서 중단이 돼.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은 전지전능이니까 못 하실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또 역사를 하시는 거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가지고 애를 낳을 거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그 임무를 맡고 특별한 그 인물이 되고 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수하게 역사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애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낳게 할 건데,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요한이라 하라. 요한.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서양 보게 되면 제일 많은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란 이름. 그 다음에 이제 폴, 바울이란 이름 많이 쓰는데요. 요한이란 이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례 요한의 이름 속에서 그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잡이의 역할을 감당할 그 아들이 태어날 거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는 거죠.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보통 자식의 출생, 자녀의 출생은 뭐냐면 그 가정의 기쁨이죠. 옆에서는 축하 정도 해주지 실제적으로는 그 가정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가족 구성원들의 기쁨이에요.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렇게 가족 구성원의 기쁨을 넘는 기쁨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냥 그가 감당할 그 직무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또 예수님보다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니까 그 예수님의 소개를 받은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의 기쁨은 많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기쁨이 될 거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거죠.
세례 요한 없이 예수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시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언제 오죠? 엘리야는 언제 오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엘리야가 와야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너희가 그를 홀대했다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아,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은 큰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자다 이것은 뭐냐면 그의 임무가 크다, 그가 맡은 역할이 크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맡은 임무는 어떤 임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임무.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다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소개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맡은 임무에 있어서 이제 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러니까 이 귀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나시린의 규례인데 이 나시린의 규례가 여러분들 평생 규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주를 평생 안 마셔야 됩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큰 자이기 때문에, 그가 맡은 임무가 크기 때문에 평생 나시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단기간 나시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면 그 평생 나시린으로 그는 보낼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다면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존 칼빈 같은 경우에도 술에 약한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고, 술에 강한 사람은 조금 정도 포도주 조금 마셔도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냐면 예수님 믿었으면은 평생 나시린 돼가지고 포도주 입에 한 잔도 안 되고 술 한 잔도 안 되고 좀 경건하게 살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지. 술 취해도 안 돼. 그럼 몇 잔에 취하시는데요? 몇 잔까지 마시려고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은 임무가 크기 때문에요. 그는 이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을 이렇게 독특하게 장식한 이유가 그가 맡은 임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나, 이제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말만 이스라엘이에요.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냥 다 그냥 자기 중심, 세상 향락 그걸로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데 그런 상태로는 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엘리야,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 세례 요한에게 맡긴 임무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끔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 근데 그 사명이 꼭 엘리야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근데 엘리야, 뭐
털 많은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한 세례요한이 왔다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엘리야가 그 어떤 면에서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그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감당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와 같은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근데 먼저 와야 된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아까 읽은 그 말라기 3장 1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온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생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본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왜 먼저인가? 세례 요한이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성탄에 있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먼저 다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의 태양이시고 생명의 태양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당신의 마지막 선지자 또 큰 종을 먼저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 큰 은혜를 우리가 잘 배우고 감격하는 우리의 성탄 기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